오늘은 포용의 성품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성품에서 말하는 포용하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품에서 말하는 포용하는 법. 포용한다는 말은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목사나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와 선교사들도 그냥 한 형제 자매일 뿐인 거예요.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권위를 가진 데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캐나다 가서 캐나다의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격여 없이 우리랑 평신도랑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는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종된 마음의 우리 것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이 다투다의 뜻은 뭐냐? 헬라어로 마코아이. 전쟁하다, 싸우다, 논쟁하다,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쟁하듯 싸우죠, 사실. 사실 더 깊은 차원의 다툼이 있지만 크게 말하면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마음 안에서의 다툼, 나를 누구로 여길 것이냐의 다툼이죠. 두 번째는 타인과의 다툼, 세 번째는 가족 안에서의 다툼. 이 세 가지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타인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고 또 가족과 다투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과는 100%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 다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품어줄 수 있다면 여기서 하나님 형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렇게 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다투는 대신에 뭘 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랬어요. 이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분 상하지 않게.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서 훈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훈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잘못된 오해인데, 훈계라는 것은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잘못했어, 너 이렇게 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훈계의 정확한 의미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기분 나쁘게 하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다. 이 훈계라는 여러분의 정의를 명확히 바꿔야 돼요. 기분 나쁘게 하면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리고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계책이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 사로잡히다라는 것은 생포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제약된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자유해지잖아요. 자유해질수록 우리는 묶이게 돼요. 악의 감정과 악의 생각과 악의 충동에 갇혀가지고요, 오히려 우리는요, 패망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요,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고, 누릴 수 있는데도 내가 기꺼이 양보해주고. 근데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아요. 너무 기뻐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강력한 말씀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조주라는 의미의 놀라운 실체를 감정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창조주라는 의미, 여러분, 창조주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요? 어떤 느낌이에요? 창조주는요, 피조물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죠. 이해하십니까? 창조주는 피조물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더 초월하시는 수준의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형상과 능력은 피조물이 상상하는 수준, 아름다움, 상식, 이성, 합리적, 이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분이셔야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려서부터 비교당하고 어려서부터 상처받으면서 여러분이 당했던 그 마음의 그 허기짐, 왜 세상은 이럴까?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깊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정 안에 있다 그랬죠. 무조건적인 사랑은 가정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죽도록 연애하고 사랑한다고 해도요, 결국 엄청나게 나를 희생해서 사랑해 줄 것 같죠? 상대방을. 그런데 어때요? 서로 삐지고 상처받으면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한 10만 분의 1? 10만 명 중에 한 커플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은 가정 안에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하는 그 마음, 자녀들의 잘못됨에도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라는 마음, 이게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바로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도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그러나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의 그 사랑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 근데 가능할까? 아무리 상상해도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에는요, 못 미쳐요.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아버지 형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왜요? 우리 부모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이 들어서 여러분의 늙으신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빠, 엄마, 당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럼 당연히 해주죠. 아빠, 엄마, 당신이 내게 이 지구 하나를 통째로 선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한테 주실 거예요? 태양계라도 주지.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인간도 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근데 그분은 능력까지 계시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감정으로 잘 못 느끼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추구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사로잡히려고 하기보다는요,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해서 나를 증명해내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망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데. 천만 년을 우리 창조주는 이러셔야 돼 하고 상상해도 그분의 찬란한 그 형상을 우리는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찬란함에 사로잡히는 삶을 열망하고 추구할 때 포용은요 너무도 쉬운 일이 돼요. 다스림으로 참아주는 것들이요 더 이상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들을 쌓아둔다는 생각이 들고 저축한다는 감정이 들고 또 성장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보람찬 느낌이 들어요. 억울함의 감정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그저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열망하는 자녀가 되도록 새 사람을 입으면요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새 사람 한번 입어봅시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할 건데 한번 결론을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같이 천국을 침례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피조물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의 수준을 초월하시는 분만이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감정 깊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열망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참 자유에 이르는 삶을 향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속이는 세상적 이익 계산의 사고와 감정의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속으로 새 사람을 입히며 사랑과 온유함의 표정과 말투로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